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39번째고요. 11월까지만 같이 이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12월에는 재직교육의 일환으로 말라기서를 가지고 넉 주를 나누게 되고요. 1월 달부터는 에베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주제 가지고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은 제가 워낙 많이도 하고 참 복음이 뭘까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것, 이것보다 큰 기쁜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다 싶어서 어느 곳에 세워질 때마다 이 복음을 늘 전하곤 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늘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달리 우리 자신도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여건으로부터 멀리 달아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어머니인, 내가 아내인, 아니면 내가 어느 직장에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전에는 그곳이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행복했는데 어느 날 아무 의미가 되지 않자 그 안에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인간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본성인 것 같아요. 같이 손잡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들 같이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락함을 즐길 것 같지만 그 안락함이 불편할 때가 있고, 편안한 것 같지만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익숙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아서 도망가고 싶은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알 때 기쁨이 너무 컸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정말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다시피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99마리가 우리에 다 들어오고 어떻게 해요? 한 마리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99마리를 두고서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잃어버린 양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를 보내야 되는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양면으로 보면 참 오늘 이 99마리가 어떻게 그 자기들을 두고서 떠나는 목자를 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그거는 이런 목자라면 내가 길을 잃고 떠났을 때에도 나를 향해서도 찾아갈 목자겠구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99마리가 기다려주는 그것도 얼마나 큰 믿음인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한 드라크라마를 잃었다가 그것을 찾아 나서는 그 모습이 오늘 또 두 번째 비유로 등장하죠. 한 여자가 결혼할 때 혼수품으로 목걸이 10드라크마가 꿰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비어도 그것은 더 이상 어떤 효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오늘 여기저기 장롱 사방을 찾고 있는 또 이 주인의 모습이 비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지만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저에게 분깃을 주십시오. 저는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장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어디에 이 돈을 쓰려고 하는지도 묻지도 않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도 묻지 않고 그저 너의 분깃을 떼어서 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해 있죠. 더구나 당시 이스라엘 풍속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재산 상속을 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버지는 자기의 분깃 중의 일부를 둘째 아들에게 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게도 잃어버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무도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곳에 감춰져 있는 그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예배고,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늘 주님을 기억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 신앙은 올 한 해를 마치면서 나의 삶을 점검하건대 나는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내 믿음에 잃어버린 것이 없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서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적어놔 보시겠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 양이 있는 곳이 어디죠? 우리죠. 축사예요, 축사. 축사로 최초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말구육간에 오셨죠. 그런가 하면 축사는 정말 가축을 기르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의 조남을 따서 춘자 목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축사를 많이 어디 가면 하게 된다고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예요, 우리. 그런가 하면 드라크마는 이 보관하는 상자가 있는 거죠. 상자로부터 이게 달아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은 탕자가 머무는 곳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우리, 드라크마 담을 상자, 그 다음에 집. 다 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이번에 보았냐면 교회구나, 교회. 교회를 잃어버린 것이구나.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거 잃어버렸는데 교회가 우리한테 언제든지 돌아와도 한겨울에도 따뜻함을 주는 우리가 될 수 있고 축사가 될 수 있고 언제든지 담겨져 놓여있는 정말 금은보화를 담는 한 상자와 같은 그것이 교회였구나. 그런가 하면 늘 돌아가면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보호가 되는 집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본질을 우리가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고 살기 좋은 대로 하는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저는 너무 마음 아파요. 자기 일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중요한 때마다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참 그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어느 가게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싱싱한 생선을 판매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생선 가게에 생선을 팔지 고기를 팔까?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우리는 싱싱한 것을 판매합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또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싱싱한 것을 팔지 상한 것을 파나? 주인이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매합니다 라고만 써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지나가다 그럼 가게가 팔지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합니다 이렇게 그냥 써서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니 하긴 뭘 해? 그 말이 또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썼던 것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미있지만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그 울림 때문에 거기에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을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중심이 없고 자기 길을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저는 오늘 잃어버린 한 명,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번에 마음 가운데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재산을 정리해서 다시 안 올 사람처럼 먼 길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정말 멀리 떠났어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우리의 모습처럼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외치고 떠나는 그 사람.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외치는 그 사람과 같이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잡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붙잡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두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아셔야 돼요. 늘 예로 들지만 결혼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아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꼭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집에 가둬놓는 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구속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둘째 아들처럼 도망가게 하셨을까? 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셔서 죄 가운데 살게 하셨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은 자유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발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자발적인 신앙, 이 자유는 그냥 방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는 어디에 있을 때 이게 진정한 자유가 되냐면 은혜를 받아 누릴 때만 자유가 있어요. 내 안에서 은혜가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저 넓은 세상을 줘도 더 이상 뭘 먹어도 맛있지 않고 뭘 봐도 기쁘지 않은 게 우리의 삶인 것을 보면, 자유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존재할 때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멀리 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셨냐면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장 멀리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둘째 아들이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분기까지 주어서 오히려 보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잘 살고 싶다고 떠나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자유가 늘 한 주, 아니 이 하루를 살면서도, 심지어는 이 예배 가운데도 내가 온다 안 온다 자기의 자유를 사용해요. 그러나 이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편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유가 되니까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독교를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키는, 그래서 회복은 뭐라는 것이냐면 오래 마치기는 은혜를 덧입을 때만 회복이 일어나지, 다른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약간의 살은 빠질 수 있겠죠, 운동 열심히 하면.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이 문제는 절대로 은혜가 아니고는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은지,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지,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는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믿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한번 떠나는 곳에 사용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 참 느껴요. 한밤에 아이가 찾아서 목사님, 저 목사님께 상담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 그래도 인생의 가장 위기를 목사님한테 와서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이 녀석의 생각이 많이 자란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도망가려고 하는 욕구와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벌을 주신다고 우리 생각한다면 우린 못 떠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나를 여전히 내 출입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과 마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멀리 자기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언제라도 돌아올 집이 있음을 아는 자유였기 때문에 그는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 지그재그로 걸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그 사실을 저는 아는 것이 복음 중에 가장 큰 복음. 지난주에 우리가 부족함이 우리의 사명을 낳는 인큐베이터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여러분 부족하니까 실패하니까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를 하고 부족해도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성공과 실패로 보지 않고 그냥 내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그 사랑, 그게 얼마나 좋냐고요, 여러분. 나 우리 집사람이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그래도 이렇게 내꾸다이를 메고 딱 하니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참 못나게 빚으셨네. 좀 이러면 성경적이고 얼마나 좋아요.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도 안 꾸미게 되는데 이제는 마음 먹었어요. 제가 제 자신 꾸며야지 누가 빛나게 해주지 않더라고요. 자,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돌아오면 그냥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 사람은 너 저거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돼, 목사님은 더 잘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서 물끄러미 보시고 잘했다 재아가. 이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을 자기 걸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들이 사업에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허랑방탕하게 됐죠. 일이 안 되려니까 하필이면 그 나라에 뭐가 왔다 그래요? 흉년이 찾아왔다 그러죠. 자, 결국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는 그 허망한 자리에서 그제서야 생각나는 한 단어가 있다면, 문장이 있다면, 내가 만약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내가 만약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집을 떠나는 이것이 얼마나 고생인지 이 아들은 비로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떠났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그를 왜 불렀냐면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떠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설립 예배를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목사님, 오늘 개척교회 멤버 몇 명 있지만 이들도 당신이 마땅치 않으면 언제는 다 떠납니다. 늘 고통 중에 떠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뭉클해져요. 여러분, 그러나 이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떠남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 비로소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떠남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원리는 이런 것이지, 그냥 떠나면 아니요, 그냥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자, 그러면서 집을 떠나가면 맹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떠나가는 곳마다 대적자가 있었던 것처럼 연약함이나 대적자나 이 고통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만 가면 거기에 보호하시는, 시편 기자가 말한 것과 같이 지존자의 은밀한 날개 가운데 감추인같이 우리를 감춰주는 하나님의 넓은 품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머무는 이곳이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하늘 땅 교회라고 제가 2층에 써놨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래도 하늘 땅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내 인생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 인생길에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일학교 때 그냥 어떤 결과를 보지 않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사역을 열심히, 오늘도 아이들 그냥 30여 명 또 만나서 오후에 어린이교회는 축구를 하러 가기로 했는데, 그냥 예전에 아무것도 없이 가정에서 개척해서 100여 명의 아이들을 막 동네 학교를 다 깨울 정도로, 방학이 없어요. 방학에도 아이들 다 나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움직이고, 뭐 이거저거 많은 거 준비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랑은 영혼을 찾아가는 그 사랑이 있으면 지금도 아이들 살리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지 왜 없겠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 조금씩 학교 운동장에 나가는데 벌써 30여 명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친구 초청잔치를 통해 2명의 친구들이 왔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눈에 불을 켜고 영혼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실 교회가 하는 소풍, 오늘 정심, 이 예배, 작은 음악회, 모든 것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즐기려고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도 한 영혼을 세우는 전도 축제지. 이 본질을 모르니까 매일 엉뚱한데 우리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작은 음악회 모이고 돈 들이면서 우리가 왜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멀게는 우리 이웃도 초대하는 잔치, 영혼 구원 잔치를 하려고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이지, 오늘 이 예배도 잔치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연구해 본 알렌 크라이더는 초대교회 예배와 전도라는 작은 책을 통해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도가 가능했나? 불가능했다. 전도하다가 율신을 믿는 그들은 사자와 원형 경기장에 버려졌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무엇인가? 성령이 하신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들켜지면 우리는 다 죽기 때문에 물고기 모양을 따라 들어가기까지는 세례 문답 교육을 3년에서 5년 동안 밖에서 하고, 그들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면 세례를 받고 그제서야 카타콤 물고기 모양을 따라가서 그곳에서 성찬 예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까지 가능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세례 예식은 내가 주님 앞에 분명한 신분의 소속감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한 번의 예배가 어떻게 해요? 전도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연구해 봤더니 다른 거 아니야. 예배에서 들었던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한 주 모임을 매일 했던 것도 아니죠. 수요금이도 없었어요. 근데 그 주일에 모였던 그 예배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들의 삶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쟁이로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다. 그 한 사람, 그 12 제자가 세상을 바꾸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유람선에 올라탈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내는 구조선을 몰고 다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실패한 인생에게 떠올라야 하는 것은 한 가지인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버지 집입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바란 적은 하나님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실패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미끄러져도 하나님을 붙잡아서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으로 남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인생이지, 우리도 예수 믿지만 이 땅 가운데서 코 깨지고 눈물 쏟을 일이 얼마나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르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잘 된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살아보니
눈물을 흘릴 일이 더 많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다시 기도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그냥 믿었다? 아니요. 그거는 그냥 신뢰 정도에 불과해요. 사업 파트너가 돈을 꿔줬는데 저 사람이 한 달 뒤에 주기로 했으니까 나는 그걸 신뢰해. 이거랑 믿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는, 그게 진짜 믿음.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성공했다면 오늘 아버지 품에 돌아오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우리도 달라져야 돼요. 성공했더라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겠죠?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 실패하였어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면, 눈물을 머금고 돌아왔다면 그가 바로 성공한 인생.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애운 것이 없는 것이 기적.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애운 곳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된지라 동무들을 불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보고 다 놀라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밤새 그물 던져도 얻은 것이 없는데 주님을 믿는 시몬 베드로로 돼서 사도가 됐으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지. 대궐과 같은 집에 살지만 주님이 없어서 마음이 좁아지고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그게 성공이나 승리가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성공과 실패가 왜 세상과 똑같아야 되는지의 문제를 가지고 탄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 사업장 또 아이들 시험 막 초조하죠. 마음 어려운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고 공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때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꼭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이 아이를 통해, 이 아이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승리한 인생인데, 하나님 거꾸로 이 승리한 인생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조롱당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라고 거꾸로 기도를 한다고요. 부탁 덮여놓고 100점 맞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믿는 자가 세상에 나가서 안 되면 창피하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7절에 뭐였죠?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있었죠. 성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요일마다 지금 세교 사랑 나눔을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내 인생의 의미를 이제 찾게 되었어요. 이제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공부 잘하는 게 내 인생의 의미,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중1, 2 아이들이 고백하면서 수요일에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보게 됐어요. 오늘 아침 막 8시에 막 모여서 요리를 하고 주방에서 달그락 그리고 택시를 타고 막 이렇게 오는데, 이분들이라면 하나님, 하늘 땅 교회가 더 큰 사고도 칠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을 봤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면 일하시고 움직이면 역사가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팔짱 끼고 있으면 점점 죽어가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보이는 것으로 일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우리가 가야 돼.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보면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한 걸음을 믿음으로 용기를 내줘야 되는지. 사단 있죠, 사단 새끼. 여기 우리 지금 청춘교회 있는데 실버교회라고 할 때 그냥 만족했으면 내가 그냥 뭐라고 안 하는데 이름을 회의를 통해 청춘교회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올 봄에 다 한 3-4분이 막 어지럽다고 청춘처럼 뛸라 그러니까 힘들다고 막 그러셨어요. 그 뒤로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뭐냐면, 이제 늙어서 힘들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빼달라, 그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까지 됐는데, 아니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갈 준비해도 바쁜데
뭐에 그렇게 우리가 바쁘?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고 마음 아파한다. 말을 듣고. 아예 안 되면 말하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성도들이 그냥 이러면 마음이 아파. 상준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돼. 네, 돌아옵니다. 네, 상준이. 자,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는 변명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찾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늘. 두 번째는 18절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이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받아 나간 게 뭔 잘못이냐고요. 당연히 받을 거 받고, 잘못이라면 그냥 가슴 아프다면 미리 받은 거 다 탕진했으니 앞으로 얘 인생은 쪽박찬 인생이다. 이게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지, 도덕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는 게 아닌데, 이 아들은 18절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누구의 것을 뭐 탐하고 뭐 훔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영이 거기 없으면,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앉았다 가는 거면 그게 하나님 가슴 아프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있는지, 19절은 세 번째, 이제 내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달라고 하는 마지막 겸손의 고백이 있어야만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늘 사용하시고, 겸손하면 다른 거 아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할 때 겸손하지,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부하지만 그냥 낮아지라고 얘기하고, 낮아짐으로 기뻐하라. 너희는 낮아지지만 너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높아지는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그렇게 높고 기쁘다고 하는 그런 드레핀 꽃 이런 거 다 한 날 다 없어지고 마르고 없어지는 거. 그래서 뭐 때문에 낮아지고 뭐 때문에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고 겸손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제자 훈련 우리 해요. 자기 부인하니까 벌써 이게 부담이 엄청 돼요. 엄청 돼요. 뭐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이게 겸손이죠, 자기 부인이. 자,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고백을 들을 때 치근히 여기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과 괴로움과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순간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심을 등장시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죠. 저기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의 볼을 맞추고 그를 위해서 뭐요? 좋은 옷, 반지, 신을 준비했다는 거. 좋은 옷 여러분 써놓으세요. 아들로서의 회복을 의미해요. 좋은 옷은. 우리가 왕이 옷이 벌써 다르죠. 왕자는 옷이 다르죠. 반지 써놓으세요. 아들로서 그냥 회복이 아니라 권한까지 넘겨준 거예요. 권세까지. 신은 무엇이냐? 신은 이제 너가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전 세계를 누비고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의 회복을 신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회복될 때 우리에게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와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 그 신분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는지 송아지를 잡아주었죠. 소를 잡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은 뭐 한우 하면 다 먹는 것 같지만, 정작 춘자 목장 아들인 저 횡성한우 그렇게 해도 우리 소 저 위에서 잡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소 밥만 맨날 주지.
그래서 소가 싫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소를 잡는 것은 죄인이 돌아온 그 기쁨에 대한 표시죠. 진정한 자기 사랑은 결국 세상의 뭘로, 저거 인삼, 녹용 이런 거 먹는 거에 자기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또 주님 안에 돌아와서 회복되고 함께 어렵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회복인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집사님 올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예, 올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